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목사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잖아요. 근데 룻은 이렇게 맛을 보면 볼수록 더 감칠맛이 나고 깊이가 있는 분이 룻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볼 때 룻이라는 여인이 그 시대적으로 사사시대라는 암담한 시대에 어두운 밤하늘에 샛별처럼 영롱하게 반짝거리던 여자가 룻이다. 또 태생적으로 이방 여자에다가 여러 가지 그런 과부, 가난한 그런 신세에서 전혀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고 성성장구한 포기할 줄을 모르는 그 부분. 그래서 그 룻의 일생을 우리가 보면 부끄러워하지 않는 굉장히 자기 처지와 자기 어떤 신세에 대해서 한탄을 하거나 뭐 죽은 신랑을 원망하거나 시어머니와의 그런 갈등이 없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항상 따라합시다. 닥치는 대로 해보자. 닥치는 대로 해보자.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결제를 안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시험은 감당하고 환난은 벗어나고 문제는 해결하고 고비는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그런 자기의 그런 신세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대로 가서 최고의 그런 여인으로 참 미스 바이블 최고의 아름답게 쓰임받은 거죠. 억지로 쓰임받은 게 아니고 구차하게 쓰임받은 게 아니고 참 너무나 아름답게 이쁘게 쓰임받은 여자가 룻이라는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그렇게 쓰임받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델성부른 나무는 떡잎에 다르다. 쓰임받은 사람은 뭔가 주님 눈에 확 뜨이는 차이가,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룻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룻기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복받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게 된들 그건 그분의 감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돔에도 잘하시고 솜에도 잘하신다. 우주 만물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한 아이의 눈물을, 한 아이의 한숨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되지만은 나의 하나님 되는데 이 룻이란 여자가 이방 여자였잖아요. 모압 족속.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제 시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또 신랑도 죽어버리고 시동생도 죽어버린 그런 과부가 2명 남아가지고 이제 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재혼을 하든지 가라. 그래 하니까 이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를 딱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의 그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어머니 절반만 따라가면 내가 시어머니 10,000분의 1만 따라가면 나는 성공한다는 그런 그 시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그런 원한 맺힌 삶을 살아오면서 상처투성인 여인의 마음속에 오롯이고 신앙이 들어간 거예요. 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 부분이 저는 신앙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러한 상투적인 신앙이 아니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으로 만나버린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탁월한 선택. 어차피 신앙은 선택이잖아요. 인생은 선택과 집중인데 여기서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하나님, 다른 사람이 있는 하나님을 부러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강 넘어 불구경하듯이 구경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붙던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라.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개별화, 차별화, 특성화를 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걸 잘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뭔가 하면 17절을 보시면 17절 우리 현진이 학생 한번 읽어주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기는 뭐냐?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하고 같이 따라가는 건 이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고생길이 훤한 거예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순전히 고난주간이 들어가는 건데 시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시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거기서 막 확 죽어버릴 거다. 아예 고난을 자취하고 불편한 생활을 자취하는데 18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을 볼 때 자기와 함께 고난주간을 걸어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는 야 얘는 좀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째는 그 룻이라는 여인이 가졌던 신앙 고백이고 나의 하나님. 근데 둘째는 룻이라는 여인이 편리주의로 실용주의로 합리적으로 가지 않고 불편한 것을 먼저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삶의 중요한 원리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도 나는 내가 구체적인 하나님,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 어떤 신앙을 맛을 본 기억이 추억이 있나요? 없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새벽 기도를 지금은 아니고요. 예전에 거의 쉬지 않고 매일 새벽 기도를 다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어느 정도로 새벽 기도를 다녔냐면 유아실 있잖아요. 교회 유아실에서 zas어요. 그냥 아예.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철야파는 네, 그때는 정말 그런 뜨거움과 열정이 막 정말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막 음성 듣고 싶고 그런 사모함이 정말 절정에 달했을 때인데 제가 그런 중에 제가 방언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방언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었던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잠깐 그러더니 누나 내가 지금 방언 통변을 좀 해드려도 되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는 그때 그 통변의 내용이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의 힘든 상황을 모두 다 안다.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견뎌주어서 너무나 고맙다. 하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고 기다려줄 수 있겠니? 라는 통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순간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나의 힘든 상황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작은 신음과 나의 그런 것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을 제가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나의 하나님, 정말 나를 항상 사랑하시고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 신앙이 진도가 나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네. 룻이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에 문의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다 보면 네네. 아 하나님은 그저 우주 만물에 계신 전설 따라 삼천리 나오는 영감님 같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아니고 사랑하는 딸아 아주 구체적으로 네. 아주 개인적으로 네. 내니 안다. 네. 그럴 때 그냥 마음이 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가 견뎌줘서 고맙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탁 오신 거예요. 아 진짜 아버지구나. 딸아 고마워. 네가 버텨줘서 이런 느낌을 제가 너무나 탁 받은 거예요. 예. 여기에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이방인으로서 들어왔을 때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 시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으로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고 나의 집구석을 아시고 나의 성질을 아시고 맞춤형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전체적으로도 통치하시지만은 한 사람의 필요를 아시고 다 맞춤형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게 나의 하나님이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제가 글 중에 보니까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이 계셔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대한민국에 6.25 동란이 터지니까 바로 귀국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은 전쟁 나면 도망갈 게 쉬운데 이분은 조국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바로 귀국하시고 이분은 서울의 뭐 큰 대학의 교수가 아니라 저 거창의 산골짜기에 가서 거창 고등학교를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졸업생들에게 훈시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 훈시를 보고는 야 역시 다르시구나. 이분은 졸업생들에게 절대로 쉬운데 편한데 돈 많이 주는데 가지 마라. 단두대가 기다린다고 가라.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전영창 선생님의 졸업생 10분이 있는데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성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은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로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은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 아니라 가장자리 변두리로 가거라. 부모나 아내가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거든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되는 곳으로. 이 전체적으로 보면 고생길, 불편한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 않죠. 그게 어떤 것 같아요? 제이미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일단 교장 선생님의 그 순화 말씀이 이거가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어요. 아니 동의가 다 되면 이상하지. 그렇죠. 지정신이 아니죠. 그런 거죠. 아니 돈을 적게 준 대로 가라 그러는데 요즘에 아니 자식 새끼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분유값 대기도 힘들고 장가도 안 가는데 자식 새끼 어떻게 알아? 아니 걱정하다 못 가는 거 같아요. 내가 그러니까 보니까. 아니 요즘에 8포 세대, 10포 세대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 힘든 시대에 열정페이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도 좀 부딪히긴 하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깊은 뜻이 뭔지는 알겠어요. 네, 알겠는데 참 따라가기는 힘드네요. 네. 그러니까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걸머쥐고 주를 따르리. 이걸 내가 먼저 배우는 그런 학생의 자세, 종의 자세, 이걸 먼저 갖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루시란 여자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이 고부간에서 이거를 잘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보면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잖아요. 평생을 다르게 살아오다 만났는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이제 불편한 것을 살아가는데 이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한 것이 저는 결정적인 게 보아스를 만날 때예요. 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과정이 룻기서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컨대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이 여자가 룻이라는 이 며느리가 어려운 시절에 제가 가서 밖에 가서 노가다를 해서 맨몸으로 떼어서 양식을 구해오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도 그래 따라가거라고 이제 보내잖아요. 갔을 때 이제 여기서 3장으로 넘어가서 3장 1절에 보면 룻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누구예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뭐를 해요? 목욕 재개하고 이쁘게 향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예쁘게 꽃단장을 하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4절에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시어머니가 전부 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고부간의 갈등이나 미워하는 게 없이 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그 며느리를 향해서 또 이제 자기 가정에 이게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이분은 기업 물을 짜고 여기 2장 한번 보세요. 2장에 가서 보면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옛날엔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이 먹고 살랐고 고향 땅을 덩지고 재산을 다 처분하고 모압 지방으로 이방 땅으로 돈 벌러 갔다 쫄딱 망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팔고 간 땅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업 물을 자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여기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이자 엘리멜렉은 친족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한 자, 돈이 많고 힘 있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 룻의 두 가부 집안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 보아스를 갖다 붙이는데 이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이제 대를 이어가야 되잖아요. 대를 이어서 아이가 태어나야 되고 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서 땅을 회복을 해야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의 그 기구한 사연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는 하나님 내 이름처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거다. 언젠가는 이름대로 하나님이 기쁨의 소유자로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굳어지거나 막가파로 안 살아가고 그냥 고상하게 가는 거예요. 그대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자기는 또 불편하더라도 그대로 살아가고 이 두 분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고 봐요. 거침없이 다 그저 미주알 고주알
대화를 하는 며느리나 그 얘기를 듣고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 집안의 큰 이 물줄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대안을 기업 물을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대가 이어지게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어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부 간에 갈등이 전혀 없었다. 이 복잡한 기구한 사연에서 어떻게 이 두 분 사이가 이렇게 원만하게 지내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신앙을, 시어머니 신앙을 본받고 시어머니와 그 거북한 관계를 아름답게 성화시켜 나갔던 아주 대화의 달인, 너무나 신앙 고백이 멋진 사람이 룻이다. 두 번째, 이런 룻을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이게 이제 2장으로 가서 보면 2장의 3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네, 우연히. 성경에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연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여기에 성경에 우연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을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의 필설로 오밀조밀하게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성경은 그냥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더라. 이거 우리의 만남 우연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여기 그 룻이나 나오미의 그 가정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 딸을 인도할까? 어떻게 이 딸에게 복을 줄까?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그냥 만고 우연의 일치처럼 보아스의 밭으로 밀어붙이시는 이 하나님의 중매, 하나님의 손길을 가장 그 룻기서에서 대표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우연히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지금 룻이 뭐를 하러 갔어요? 이삭을 주우러 갔다. 이삭을 주우러 간다는 게 밀레 그림처럼 빨갛게 석양이 물들고 예배당 종소리 귓가에 은은하게 땡그랑 땡그랑하고 실크 비단 앞치마를 두르고 어머 이삭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삭을 고즈넉히 주워가지고 뭐 그렇게 폼을 잡아가지고 그런 풍경이 전혀 아니에요. 동네 방에서 입을 대고 가장 서글픈 이 여인으로서 할 수가 없는 그저 거지같이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가는 입장이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놀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 되는 것이고 내려가서 또 주워 먹으면 되는 것이고 그 룻의 그 적은 것에 승부를 거는 이것이 룻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정적인 방법이다. 우리도 한번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진짜 별거 아닌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박 크게 인도하신 그런 경험이 간증이 있나요? 작은 것의 승부라고 딱 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이들 붙여주신 친구들 있잖아요.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나 수련회 때 이렇게 떨궈져 나오는 친구들이라든지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 다른 거 하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 뿐이지 다 빛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그냥 집에 와서 뭐 빨래 해주고 밥 먹여주고 치킨 사주고 그냥 그 정도가 다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진짜 미미하고 작은 거였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해 나가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군대에 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종병이 됐다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던 친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이렇게 삼아주시는 모습 보면서 내가 한 거는 진짜 밥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구나. 작은 것에 승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지. 네. 먹는 데 정이 나고 녹음이 열려야 기금이 하는 것이고 예수님도 잡수실 때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저는 가장 결정적으로 쓰임받은 것은 3장 10절에 답이 있다고 봐요. 룻기서 3장 10절을 저는 요절을 같이 보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여자가 가난에 빠졌는데도 돈 많은 사람 앞에 가서 비굴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에요. 과부는 됐지만 아직 청산과부예요. 어린 사람인데 보아서는
아버지급이야, 아버지급.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어리다고 뭐 굴하지도 않고 또 어리기 때문에 젊은 사람, 싱싱한 사람, 매력남, 뭐 식스팩, 진성남을 찾지 않고 그런 외모에 대해서 돈의 어떤 다소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가 않는 여자예요. 빈부를 막론하고 여기에 보면 가난한 부하건 젊은 자를 따졌으며 너희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도다. 인애라는 단어가 핵심 단어예요. 인애라는 단어가 성경학자들이 얘기할 때 성경상의 가장 위대한 단어가 인애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 어떤 그 자비로운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긍휼히 여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나왔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진하고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애비의 마음, 목자의 심정,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졌던 아가페이 희생적인 그런 사랑, 자기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조롱을 하고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한 사랑인데 이 룻이란 여자의 마음 속에는 계속 시집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인생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참 세상 사람들 얘기할 때 제 여자 팔자 센 여자다. 제 여자는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여자다. 이런 시절인데도 마음이 굳어지질 않아요. 마음이 원망이 안 생기고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고 그냥 이 척은이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세상 사표내고 싶을 때가 누구든지 다 있다고 보거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한 번도 놓아버리지 않아. 포기하지 않아요. 항상 붙드시고 각하지 그래. 아까 병임 씨처럼 네 힘든 거 내 안다. 죽고 싶지? 내가 네 마음 안다. 그때 위로가 되시고 불멸에 불변하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룻과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가까이 내 하나님으로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시어머니의 믿음,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그렇게 일생을 살아서 예수님의 족보 이름이 올라가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오늘 이 멋있는 룻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 공부를 하면서 질문 있는 거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아까 그 1장 16절 우리 아까 공부하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면서 이렇게 룻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러니까 룻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근데 훌륭한 제자 위에는 훌륭한 스승이 있듯이 이 나오미의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길래 그렇게 룻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항상 우리 현진이 학생이 궁금하더라고요. 예리해. 그러니까요. 현진이 학생이 상당히 수준 있는 질문을 하거든요. 룻이 그렇게 본받고 싶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뭐냐? 나오미에게 있던 게 뭐냐? 네.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첫째는 항상 이 집안이 어려울 때 보면 여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자. 이 지금 엘리멜렉 집안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모압 지방에 이주해서 잘 살아보려고 갔다가 신랑 죽고 아들 둘이 다 죽은 상태에서 나오미가 포기를 않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도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 것이다. 뭔가 하나님의 계획은 있을 것이다 해서 나오미가 자살을 한다거나 우울증이 걸린다거나 이러지 않고 나오미가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신앙을 그대로 밀고 나가는 그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리고 결국은 나오미가 나중에 가서 보면 4장에 가서 보면 나오미 고백이 나오거든요. 4장 14절에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였으니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가 난 자다 해서 나오미가 나중에 가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이름대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나오미의 신앙의 핵심은 그 절망적인 집안, 도무지 저주스러운 집안 환경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를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답이 있다. 모든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나오미가 며느리한테 얘기할 때도 핵심은 저 기업 물을 저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집안에 대를 이어가게 할 것이다. 그건 나중에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거든요. 오벳의 아들이 이세거든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거든요. 이거는 룻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나오미의 자녀인 거예요. 나오미 집안, 여기서 어머니가 나오미예요. 룻은 며느리예요. 그래서 그 나오미를 불쌍히 여기고 나오미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 복을 주실 거라는 이 굳세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믿음이 그 시어머니다운 어머니의 큰 믿음이라고 보는 거죠. 얕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날 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철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온전히 맡기는 게 맞는 건데 이렇게 자녀들 막 결혼시킬 때 보면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막 계획 짜고 막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한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싶은데 네네. 첫째는 결혼도 그냥 하면 안 되고 결혼 건축가, 뭐 결혼 예비학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있잖아요. 하여튼 가정은 그냥 나이 들었다고 어른이 되고 시집 갔다고 엄마가 되는 게 아니고 배워서 남주자,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결혼을 해서 살다 보면 뭐 정신없이 살다가 아기 놓고 이러다 보면 뭐 정신없이 사랑을 하기도 전에 뭐 그냥 늙어버린다 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라서 결혼도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시어머니가 철저하게 코치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저는 이게 시어머니가 잘한 것이다. 결혼은 그냥 덮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감정 끌리는 대로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웨딩을 준비하지 말고 메리지를 준비해라. 영적인 혼속함을 장만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시어머니가 디테일하게 코치한 것이 잘한 것이고 오히려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이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어머니가 안 계시면 얼마나 당황된 일이 많아요. 어머니한테 물어보고 그죠? 모태신앙 어머니한테 본대로 어머니 하신 대로 신앙생활하면 틀림이 없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왜 나오미가 주도적으로 했는가 하면 아까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룻이라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룻이라는 여자가 남자를 사귀는 게 아니고 나오미 집안의 대가 끊어지느냐 이어지느냐, 나오미 집안의 양육자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자가 하나님 붙여주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고향을 떠나갈 때 이 땅을 다 처분하고 갔는데 이스라엘 율법은 그 땅을 회복할 자, 물을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땅을 다시 사야 찾아야 먹고 살잖아요. 그리고 이건 나오미로 봐선 생존이 걸린 문제고 나오미로 봐선 대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오미나 룻이 훌륭하다는 것은 대화가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집안에서 보면 그냥 홧김에 기분 나빠서 내가 니는 눈 뜨고 못 보겠다. 어떻게 네가 일을 하러 가가지고 벌써 남자나 만나고 어떻게 그딴 식으로 살아가냐. 이게 문제거든. 따라합시다. 눈 뜨고 봅시다. 눈 뜨고 봅시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내가 감정이 상하다고 기분 나쁘다고 며느리를 타박하고 며느리 시어머니를 멀리하고 보통 고부간에 그렇게 흘러가기 쉬운데 이 두 분 사이에는 미워나 고우나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머니의 오늘 제가요. 그리고 어머니도 그래 걔는 뭐 네가 바람 피운 거 아니고 네가 끼부린 거 아니고 보아스가 끼부린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손길이다.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 유력한 자 기업물이다. 바로 우리 친척 아니냐. 하나님이 그 보아스를 우리 집안에 붙여주시려고 네가 우연히 그 길로 갔지만 이건 하나님의 필연적인 인도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그 나오미와 룻 사이에 고부간의 갈등을 해소했던 대화 가능한 사람. 또 이거 나오미로 봐선 생계가 걸려있고 나오미로 봐선 양육자가 대를 이어지는 문제. 또 하나는 결혼이기 때문에 더 어머니가 잘 코치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키울 때 아기가 품속에 있는 갓난 아기라도 얘의 배우자로서 기도해야 된다. 왜냐면 얘 배우자가 지금 어딘가에 똥 싸고 오줌 싸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부터 엄마가 기도를 심어놔야 하나님 때에 웨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룻에 대해서 두 주간을 살펴봤는데요. 참 얘기를 들을수록 매력적인 녀석이다. 깊은 맛이 나는, 감칠맛이 나는 녀석. 어떻게 그 어두운 시대에 그렇게 반짝거리는 신앙, 반짝거리는 삶의 그 라이프 스타일. 참 하나님도 그 눈에 쏙 들어온 한 여인을 만난 것이고 또 그렇게 기구한 집안에서 어떻게 고부간의 화목을 이루면서 오손도손 얘기를 하면서
참 다윗을 잉태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최고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강력한 인도를 받았던, 우연이라도 잘 되었던 이 룻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 숙제는 네. 베다니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나사로, 베다니의 나사로, 네. 마르다,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그중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말씀은 읽어오시는 게 숙제예요. 저는 항상 숙제를 간단하게 냅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대한 말씀을 읽어오셔서 다음 주에는 나사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티에서 도란노 성경교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기구한 여인 룻을 우연이라도 인도해서 참 다윗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으로 들어 쓰셨듯이 이 혼란한 시대에도 저희들도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절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